이처럼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 제가 4절에 그 여러분들 5절에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고 내려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알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뒤에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하나님 온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 있을까요? 두바이에 있는데 그 두바이에 부르지 힐리파라는 그런 건물이 몇 미터냐면 828m, 9m 이 정도 됩니다. 거의 뭐 1000m 가까이 되죠. 엄청나게 땅에서 거기까지 그 높이까지 엄청난 높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 두 번째 건물이 상하이에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작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600m가 상하이 타워라고 632m 정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또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건물이 어디죠? 몇 메다예요? 재보진 않았죠. 예, 재보진 않았을 거예요. 다음에 가면 1층부터 한번 좀 재보십시오. 원래 그전에는 13층 빌딩이 최고였었는데 어느 순간 롯데타워가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롯데타워도요 128평, 아니 3층, 123층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면은요, 그 3층 그 123층 전망대에서 이 서울 지역 다 보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것,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이러한 것에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요, 탑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도시를 건설하고, 단 성벽을 짓고 탑을 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탑을 쌓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쌓느냐? 여러분, 우리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 가지가 있지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이들의 이름을 내는 것. 세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고 뭐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아니면 이웃과의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다가도, 개인 간의 싸움을 하다가도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이것이 민족이 되고 족속이 되고 나라가 되면 전쟁 가운데는요,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단 안타깝게 죽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서로 죽이는 일이 아니지요.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 같습니다. 왜 그들이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흥청망청 살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한 마음으로 탑을 쌓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이러한 것들은요, 그때 당시의 황제나 그때 당시의 통치자가 수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해 가면서 그런 노예들을 부려서 그런 엄청난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이들이 짓는 것은요, 그런 착취해 가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늘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어떻게 흩어짐을 면하자. 겉보기에는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고 서로 힘을 합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것을 보면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아름다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부가 오래 살아도 평생 왼수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아니라 형제들도 아무리 쌍둥이라도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고 사랑이 넘치는 거고 은혜가 있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잘못이 있고 뭐 무슨 일이 하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대의를 생각하면서 서로 어떻게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고 나보다 나는 낫게 해주고 그래 내 의견보다 너 의견이 더 좋지 또 이렇게 이런 모습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교회 그러한 교회가 잘 없지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미역국 하나를 끓여도 어떤 사람은 소고기 넣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넣어야 돼요? 명태 넣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맛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 하고 싱겁대서 조금 소금 더 넣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짜니까 그만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안 맞아서 그러면은 너가 다 해 라고 하고 나는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크게 없는 분이 뭔가 좀 찔리는 분들이 좀 크게 근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잘 맞는데 어떤 사람은 안 맞아. 얼마나 안 맞는지 로또처럼 안 맞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대의를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어떻게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는 기분이 나쁘면 너가 그렇게 말해? 그러면 나는 뭐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이들은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누구 하나 갈등을 일으키면 그 대공사가 멈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들은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해주고 또 리더자의 말에서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탑을 쌓는 것 그냥 보기에는 한 민족이라면 그죠? 한 가정이라면 한 족속이라면 굉장히 아름다운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서로 막 부패하고 서로 막 갈등하고 서로 음란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전에 노아 홍수 때에 흩어진 이러한 그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리고 우리 도시를 건설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도 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협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결코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협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협력 잘해도 도둑대들이 아무리 협력을 잘해서 도둑질을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어떤가? 만약에 그들이 다 선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선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셨지요. 11장 5절 보십시오.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모르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벨탑 이 건축의 외형적인 과정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중심, 동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다 보시죠. 직접 내려와서 살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너희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우리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못 알아듣는 방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의 혼자 없소예라고 하는 말, 그 혼자 없소예라고 하는 말은 둘이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혼자 꽃꽃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혼자 없소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일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혼자 없소예 하면 전화해서 혼자 갈게요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말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말을 해도 한국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요, 한 족속을 이루어서 모두가 한 언어입니다.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일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중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건설하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행위가 선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선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켜버리고 흩으셨습니다. 그것이요, 하루 이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 애씀이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자 할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땀 흘려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선하다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이 쌓는 것이 선하지 않으면 알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언어가 그때부터 모든 언어가 거기서 발생이 됐죠. 스페인어도 생기고 로마어도 생기고 이때에 우리나라 언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 출발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한 방에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그 성과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려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이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신들의 나라에 그 신들의 문에까지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신의 위치에 우리도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아멘. 수많은 이단들, 교주들이요,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신의 자리를 탐내고 있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구세주의 자리를 탐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탄, 백마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떤 교주는요, 진짜 백마탄 것을 모습을 자기들의 추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싣는 겁니다. 내가 백마탄 존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올 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돌을 닦으면서 자기 해탈, 난 자기가 온전히 신이다, 난 신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유혹받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그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생각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족속들 바벨탑을 쌓는 이들도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그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늘탑을 여기서 보면 신의 문이라는 그 뜻이 이 바벨탑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문. 카단기르크라는 그런 거에서 신의 문에 닿아서 우리도 이제는 신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찾고자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들이 가졌던 교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만은 회망의 성공이라 겸손은 동기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요, 그 이름들이 다 쌓았는데 결국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은요, 그들의 부끄러움만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들의 모든 수고를 없애버리죠.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높은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데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는 것, 그래서 내 목소리가 또한 내 힘이 또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알아주기를 원하며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심 얻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 이름을 부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아니, 성경이 어디에도 자기를 높이라, 자기 명예를 높이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무엇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또 더 대단한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이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전히 이상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또한 노아에 있었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흩어지기를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는 뭉치자, 우리는 편만하는 것, 번성하는 것 싫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들은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분명하게 그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요? 완전히 흩어버리시죠. 1장 9절, 본 말씀 9절 시작. 그러므로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편만한 것인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그리고는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바꾸어버리시고 그들을 인위적으로 온 땅에,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하게 된 그 목적은 결국은요,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자가 있습니다. 단 그들을 투정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들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바벨탑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끊임없이, 그래야 세상 가운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바벨탑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헛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어느 순간에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이 땅의 탐욕에, 이 땅의 욕심에, 내 개인적인 만족과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원하신 길이여 생명으로 가득하나 나의 갈길 나가로 나가요 깨나서서
시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헛된 발을 타고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 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온전한 시비를 드리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입술 속에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을 드리는 이들의 아버지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그 곳간에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매일의 양식을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꽃으로 장식한 이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활짝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음 오예부 우리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한 10월 달쯤에 다른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 프로젝트 한 장씩 받으셨죠? 이번에 교회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 계시나요?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하는데 위로함을 받고 싶어도 아무도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 내가 거기에 소속돼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이 지체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한 50가지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금방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9월 셋째 주까지 여러분 한번 쓰셔서 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회 이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많이 묵혀지고 몸부림치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게 평안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료와 가정이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료한 목적이 아버지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루어나가나 우리의 사람들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계 대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 헛된 것을 날마다 쌓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